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6절 말씀과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6절, 31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하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하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교 시절 때까지는 비록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하지만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에 기대어서 공부를 하며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 정식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가고 처음 한 달을 일했을 때 회사 사장님이 참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간 일했던 그 첫 월급을 봉투에 넣어서 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은행으로 보내도 되는데 그 첫 월급이니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봉투에 넣어서 첫 월급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월급을 받아들고 무척 뿌듯했던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나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월급을 받았으니까 당시에는 그런 월급을 받았다고 부모님 내복을 사드리진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월급 받으면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사드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 내복을 사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들었었고요. 늘 얻어먹던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이제는 나도 내가 받은 월급으로 맛있는 걸 한번 사줘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게 되죠. 또 하나 그때 되게 갖고 싶었던 좀 고급 신발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거 좀 하나 사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월급이 참 고마웠습니다. 첫 번째 직장 힘들게 직장에 들어갔고 또 그 일한 그 값으로 받은 그 한 달의 월급의 두툼한 그 봉투가 저를 되게 행복하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한 달이나 2달 정도 되었을까요? 그쯤 되고 보니까 그 너무나 감사했던 월급이 쥐꼬리로 바뀝니다. 내가 이 쥐꼬리 같은 월급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죠.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감사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저 볼품없이 바뀌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경험했던 월급에 대한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가치가 변화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대학을 처음 붙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때 그 감격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지만 설거지는 아내가 도맡아 하고 있는 이 불편한 현실은 제 마음에 그 감사가 없어졌기 때문 아닐까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를 낳을 때 자녀가 건강하게 태어나 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감사보다는 뭔가 자꾸 손이 가는 일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집을 사고 집에서 자기 집을 놓고 참 뿌듯하게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이 여러분을 여전히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안정감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전히 감사의 제목이 되지는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감사는 뭔가 주어졌을 때 참으로 고맙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감사로 생각했는데, 그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자꾸 감사가 아닌 또 다른 감사의 거리를 찾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로 전락해 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심각한 감사의 부재에 대한 것들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처음 믿고 교회 처음 나오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처음 뜨겁던 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툭 건드려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하고 웃을 수 있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너무 예수님 때문에 좋았고 너무 행복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점점 우리의 신앙도 그 처음의 감사는 잊어버린 채 점점 무뎌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감사가 무뎌지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기브롯 핫다와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감사가 없어져 버린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감사를 잃게 된 원인과 그들이 회복해야 될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삶에서도 그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에 왔다란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백성의 계수하는 60만 정도의 인구가 이동을 하고 있고 그와 함께한 가족들까지 본다면 약 200만 정도의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장막도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을 본 사람들이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한 백성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성막의 그 지도대로 그 성막을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시점에 지금 백성들이 다다라 있다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들이 가고 있는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가 우리가 쉽게 그냥 광야를 지나쳤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죠. 그곳에 낮에는 뜨거운 더위와 밤에는 무시무시한 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독충이 와서 우리를 물지도 모르고 어떠한 위험이 거기에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여정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요.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진영의 한 가운데 놓인 성막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실제로 이 여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광야 가운데 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요. 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더란 얘기죠. 오늘 그 변화의 순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은 다베라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이들의 반역에 대한,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불순종이었습니까? 악한 말로 하는 원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불평의 말들이죠. 뭔가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변명의 말들이고요. 너무너무 우리 입에서는 힘들다는 말이 참 쉽게 나와요. 그런데 이들의 불평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는 원망,
그 원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이들은 일상에 지칠 수 있었겠지요. 계속되는 그 여정 가운데 피곤함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 원망이라는 글은 영어로는 complain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아난이라는 동사입니다. 아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거 하나님 원망하는 그 단순한 원망이라는 뜻도 맞지만요,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상대방이 잘못을 했을 때, 상대의 잘못을 내가 찾았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아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은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들의 도움을 필요해서 부르짖었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의 옷이 닳지 않았고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고 그들의 신발이 그 걸음 동안 닳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그 필요를 부르짖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신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뜻보다 아래로 둘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행동, 그것은 스스로 자신이 옳았다라는 주장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합니다. 무엇입니까? 진영이 있었는데 쭉 나아가는 진영 가운데, 진영의 끝에 불이 붙는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한 불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백성들은 이 불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인지 알았거든요. 그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불안했거든요. 그들이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 중보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그리고 이 불은 곧 사그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악한 말로 인한 원망으로 하나님께 죄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짓습니다. 불이 타오르다, 불타오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오늘의 사건,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문제의 시작은 먼저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인종들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 다른 인종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었으니까요. 이방 민족들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할 수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출애굽의 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수많은 종족들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왜요? 그들이 본 것이 있었거든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가장 위대하다고 느꼈던 애굽, 그 애굽의 신들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애굽은 강성할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결심한 자들이었다는 얘기죠. 이들도 역시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만나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광야의 여정에서 자꾸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이지만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죠.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탐욕이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다른 인종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탐욕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뭡니까? 고기가 먹고 싶더라, 이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더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다시 울며 이러되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건 다베라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고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울부짖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고기를 먹고 싶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고기를 먹는 것이 죄라면 저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걸 수 있겠죠. 아니 꼭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싶고 무언가를 얻고 싶고 하는 마음들 자체가 모두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당연한 욕구일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식욕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지대하게 끼치는 그 시점부터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욕구가 오늘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는데 그 욕구가 점점 커져서 탐욕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들이 고기 없이는 못 사는 종족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고기 때문에 온 백성이 울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광야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광야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노동을 해야만 그들이 뭔가를 열심히 살아야만 얻을 수 있었는데 광야는 이제 그 노예의 생활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배워가는 과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실제로 느끼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을 바라보았는데 그것이 나를 처량하게 만들더란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하니까 너무나 내가 한탄스러워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들의 욕망은 점점 불릴듯이 커져서 성경은 그들의 반응들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처음에는 고기에 대한 기대였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탐심으로 시작되니까 이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빠른 속도로 그 원망이 증폭돼요. 사람들이 다 먹을 거 얘기만 합니다. 아 그때 애굽에서는 그랬는데 그때 우리는 값없이 먹었는데 여러분 값없이 먹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겨우 얻어먹던 그것들이 너무나 커 보이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 마음들이 왜 생기기 시작한 겁니까?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들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욕심이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들의 시작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냥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커지니까 이제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죄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망 가운데서 이들이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아니 그들의 죄가 이끌어가는 그 종착지가 다시 바뀌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어디요? 애굽이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종되었던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서 그 땅에서 구원을 바랬던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구원이 얻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얻어졌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기억합니다. 왜요?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것들, 아니 내가 가지지 않은 것들, 내가 내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그것들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더란 얘기예요. 다시 그때로 돌이켜 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치 음식에 대한 그 욕구들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들과 마치 몹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이 탐욕들도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통째로 흔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본질을 자세히 봅시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욕구를 쫓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열망은 무엇을 향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여러분은 어디에 쏟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나의 필요를, 내가 가지고 싶은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그 시간을 쏟아붓고 그 물질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느냐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탐욕의 영역에서 주저하고 있다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울부짖는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는 말이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오늘도 함께 걸어가시는 걸 봤어요.
그들에게 아침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먹었는데 주시는 은혜들은 이제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내 안에 탐욕들을 채우지 못하니까요. 내 안에 탐심들이 그것들을 가치 없이 바라보게 되니까요.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속에 갈망하는 그것들이 자꾸 내 삶을 끌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기 문제 때문에 온 지파가 진영 가운데 장막 앞에서 울부짖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울부짖고 있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도 이미 그 은혜가 식어버렸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만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었습니다. 신령한 것이었어요. 이 세상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3절에 대해서 이 떡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만나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다고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곳이었는데 이 만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받았을 때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생명을 얻은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그 탐욕에 눈이 멀었을 때는 이 만나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 만나 외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이 만나 외에는, 이깟 만나 외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갑갑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광야의 생활은 은혜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자꾸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그것들만 자꾸 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만나를 무가치한 음식으로 바꿔버리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는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함이었고 감사함이었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구원한 은혜인데요, 나를 살리신 은혜인데요, 그 은혜를 쫓아갈 때 너무나 감사했는데 자꾸 내 안에 탐욕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내가 스스로 가지지 못한 자가 돼요. 내가 스스로 불쌍한 사람이 되더란 얘기예요. 내가 자꾸 결핍한 사람이 돼서 나는 늘 찌질하고 가난해 보이는 것 같이 돼요. 모든 가진 것들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 탐욕에 이끌려서 우리의 은혜를 놔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사람들은 온 장막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비탄합니다. 스스로 불쌍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들의 욕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서 그들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오늘 본문의 중간에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백성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모세가 스스로 어떻게 답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가져오겠습니까? 한두 마리 소를 잡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온 백성 200만이 가까이 되는 그 백성들이 먹을 고기를 구한다는 것은 모세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이 백성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모세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두 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의 짐을 덜어주시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이 백성들에게 실제로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백성의 원망에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셨지만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모세가 궁금하여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앞에 메추라기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이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설교를 위해서 이미지를 컷을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설교할 때요. 근데 거기 보면 메추라기 몇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어 있고 사람들이 막 신나하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단계를 넘어섭니다. 왜요?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분 200만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룻길 되는 거리입니다. 하룻길 되는 거리에 지면 위에 2규빗쯤에 가득 메추라기가 쌓여 있습니다. 2규빗이라고 하면은 약 90c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여러분 땅에 이만큼 고기가 쌓여 있어요. 메추라기가 어디서 그렇게 왔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고기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오늘 고기로 그들 가운데 아주 흠뻑 내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은 무슨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고기다 이걸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요? 이 고깃대를 보면서 그들이 분명히 생각났을 것이 있을 거거든요. 그 고깃대가 메뚜기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기의 떼가 개구리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룻밤 만에 일어난 수많은 개구리들이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었고, 하룻밤 만에 일어난 수많은 파리가, 이가, 메뚜기가 다 재앙이었어요. 만약 오늘 이 고기를 보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기억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섰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혹은 정말 너무나 먹고 싶었기에 이 고기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한 반응도 나오지 않고 그들이 한 행동이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기들을 위해서 고기를 모으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어떠한 반응들도 기록되지 않아 있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을 모았다고 합니다. 10호멜이라고 하면은 약 220리터 되는 양입니다. 220리터의 고기를 모아서 어쩌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컸어요? 적게 모은 사람도 그 200리터 되는 그 양의 고기를 갖다가 진영 온 사방에 막 펼쳐 놓습니다. 막 온 털을 다 뽑고 했겠죠. 먹을 수 있게 손질을 했겠죠. 다 그렇게 모아서 그들이 그 먹을 것들을 쟁여 놓습니다. 왜요? 자기들을 위해서요. 자기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아무도 바라보지 못했어요. 아니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이 고기 가운데 만족하면서 역시 내가 이런 거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맞네, 하나님 주셨어야지, 그러면서 내 만족으로 고기들을 찾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 고기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은 너무도 악한 반응을 합니다. 그들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해 모으는 그런 일이었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이 탐욕의 인간, 탐욕으로 물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본문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본문은 이 상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기를 뜯어요. 백성들이 고기 뼈를 발라내고 다 굽든 익히든 뭘 합니다. 고기를 이빨, 윗이빨과 아랫이빨 사이에 넣고 씹으려고 하는 그 이전에 죽어버립니다. 누구도 고기의 맛을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 재앙이었는지, 어떠한 방법의 재앙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그 욕심만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들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이름이 뭐라고 이름 지어지는지 아십니까?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이라는 말은 무덤입니다. 핫다와는 탐욕입니다. 탐욕의 무덤. 이들은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간 수많은 동족들을 그곳에 묻게 됩니다. 탐욕의 끝이 어디였나요? 죽음입니다. 욕심의 끝은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죽인 것을 죄라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죄를 알아요. 여러분, 물건을 도둑질하면 자기가 도둑질했다라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욕심은 참 재밌죠. 나에게는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한탄한 적 있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은 나의 필요로 바뀌죠.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다만 남들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많은 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 탐욕이 점점 우리의 마음에서 일을 했더니 그 탐욕이 어떻게 됩니까? 전이 되고 전파되고 온 사람들이 다 욕심으로 불평 불만 가운데 사여서 결국 탐욕으로 그들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일한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일상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 탐욕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주셨던 모든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린 이스라엘, 결국 그들은 오늘 그 탐욕의 무덤에 묻히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기브롯 핫다와, 결국 그들이 가야 되는 곳은 오늘 이 탐욕의 무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이어야 했는데,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꿈을 품고 나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탐욕에 짓눌려 살아가다 보니까 이들의 탐욕이 그들을 무덤으로 이끌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그 땅에 머물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죽음의 땅이었거든요. 광야는 그들의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탐욕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땅이 매장지가 되어서 묻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탐욕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의 욕심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쫓아 오늘 하루를 그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그 기브롯 핫다와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주는 감사만을 주는, 어찌 보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아주 잠깐 왔다 스쳐가는 것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집을 사게 되고 가족이 늘어나고 뭔가 잘 되어지는 것들, 물론 행복한 일일 수 있지요. 하지만 그 감사가 오래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그것들로 만족하는 욕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 아무 것으로도,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목숨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바라본다라면 오늘 우리가 과연 무엇을 더 요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은혜가 이미 족한 걸 안다면, 오늘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 있는 것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무언가의 욕심 때문에 내가 비참해진 것 같고, 내가 무언가의 내 탐욕 때문에 내가 자꾸 작아져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오늘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본다라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것들이 되고 만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나를 채우지도 못할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며 오늘 기브롯 핫다와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이 그 탐욕을 그곳에 묻어두고 하세라를 통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삶을 회복하며 핫세롯으로 나아가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감사가 회복되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